여러분,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입니까? 가장 큰 부자는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나에게 무슨 큰 돈을 좀 주지 않는 이상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BC 1000년경에는 이 지구상에서 아마도 솔로몬 왕이 가장 큰 부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만큼 그 시대에 큰 부자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솔로몬은 큰 부자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이 엄청났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금 1달란트의 무게가 약 34.3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를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약 22,850kg이고 이는 약 5375파운드 그리고 톤으로 계산하니까 25.2톤 정도가 나오는 그런 무게입니다. 자, 1년 동안 거둬들인, 나라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이라고 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금 1달란트로는 노예를 무려 1,500명이나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66 금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15절 말씀에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자,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외에도 무역과 주변 국가들이 바치는 어떤 조공을 통한 수입도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각국 무역상들이 내는 무슨 통행세나 기타 수입까지 합치면 솔로몬 왕의 수입은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은 그만큼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이런 부를 가지고 적지 않게 사치를 부렸습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그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다 나오죠. 밥그릇까지 다 금그릇이었고 하여튼 온통 금으로 치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이 하도 많으니까 오히려 은을 하찮게 여길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문. 27절에도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금이 많아가지고 온통 금으로만 치장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군사력 또한 엄청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는 말이 끄는 전차를 말하고 마병은 말 자체를 말합니다. 그 숫자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그렇게 필요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말과 전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말과 전차를 많이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말과 전차를 많이 소유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28절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말과 마차는 어디에서 수입했다고요? 애굽에서 수입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아주 말 수출국이었는데 거기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솔로몬 왕이 애국과 함께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어떤 국가적인 그런 관계, 그런 그 외교 관계 이런 것을 이제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수입하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애국의 우상 문화까지도 수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주변의 국가들의 그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올 때 다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자,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해마다. 그러니까 주변국의 왕들은 이 솔로몬을 아마 뭐 해마다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해마다 어떤 바치는 조공들이 선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솔로몬이 부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국가가 부자니까 솔로몬 왕도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뭘 어쨌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부자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국에는 보니까 은행 이름도 솔로몬 저축은행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라고 그렇게 은행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특하게 보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참 예쁘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자, 이때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를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건강 또 권세도 주십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재물 대신에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재물까지도 주셔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한 우리 성도가 재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돈을 좀 주십시오.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명예와 권세를 주십시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은 정말로 사심 없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답하실 때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한마디로 솔로몬 왕은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그런 왕이다.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참 좋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잘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이런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물론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말씀대로 잘 산다 할지라도 가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가난이 무슨 가난을 정당화하고 게을러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성도는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명예와 권세를 가졌을 때나 가지지 못했을 때나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또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재물이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길게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 So what? 부자였던 솔로몬 왕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왕이 초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다.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며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처음에는 so far so good 참 좋았지만은 그가 그 처음 마음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 10장은 부자 솔로몬을 보여주지만 바로 이어서 11장에 나오는데 11장 1절부터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 말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국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했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11장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이방 여인들과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부자가 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이방 여인들,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첩이나 후궁으로 이렇게 드렸죠. 그 첩이나 후궁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1장 3절.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몇 명이요? 1000명입니다. 한국의 의자왕의 3000궁녀보다는 적지만은 1000명이나 되는 첩과 후궁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근데 그 첩과 후궁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도 명예도 주시고 다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게 발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눈 파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뭘 해요? 여인들을, 많은 여자들을 후궁으로 이렇게 들여왔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제 후궁들이 다 뭐 애굽이나 이런 아까 나온 그런 이방 지역들로부터 왔으니까 그 지역의 신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 남자는 또 여자에 약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우리나라의 이방 신도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호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가, 솔로몬의 부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역시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은혜와 감격을 늘 잃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무엇을 가졌을 때 하나님 멀리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죠.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뭘 가져보세요.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뭔가 좀 이루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나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고쳐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하지만 막상 건강을 줘보세요. 사람은 그 건강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예배 생활, 봉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무슨 물질 생활, 하여튼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해졌기 쉬운 것이죠. 특히 교회에 직분을 받고 나면 타성해졌기 쉽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1년, 2년, 10년, 20년 되고 직분을 받으면 타성해졌기 쉽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 본이 되는 일, 이런 일에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직분이 하나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고울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내가 집사가 돼, 권사가 돼, 장로가 돼. 딱 되고 나면 이제 나 이루었거든. 다 이루었으니까 뭐 더 이상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초심을 잃었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혹은 부자가 되어야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미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것은 비단 부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이든 그렇지 못한 자이든 간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솔로몬 왕은 부자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보여주는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솔로몬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장 초반부에 보면 누가 솔로몬 왕을 찾아오죠? 주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섰다 그랬죠? 자, 그 중에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0장 초반부에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10장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스바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의 예멘에 해당되는 왕국이다. 혹은 에디오피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방 나라의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어요? 그의 부와 지혜에 대한 명성을 듣고 한번 보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400km, 즉 약 15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녀가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 왔어요. 물론 빈손으로 오지 아니했죠. 오늘도 그 본문에도 보면은 금과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가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단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이유가 솔로몬 왕의 지혜를 한번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남방 여왕이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열왕기상의 말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 당시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기는커녕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배척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누가 정죄한다는 것입니까? 스바 여왕이. 바로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나도 먼 길을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있는데 왜 찾아오지 않느냐.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정죄한다고요? 스바의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예표인데, 첫째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죄인이라 타락한 죄인을 보여주며, 동시에 둘째는 그 타락한 죄인들이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물론 이방인이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간 것은 오늘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만나 그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간 것은 결국 오늘날 이방인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결국 자신보다 더 크시니, 즉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할 타락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 자신이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기왕이면 부자이고 기왕이면 명예와 권세가 있고 건강하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참 어렵게 찾아왔는데, 그런 지혜의 왕인 솔로몬과 항상 함께 사는 그 신하들은, 그 백성들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스바 여왕의 고백 자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이나 명예나 권세의 유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충분한 지혜를 가진 그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속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는 지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지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지혜, 거룩하게 하는 지혜, 구속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혜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지혜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모시고 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은
단지 솔로몬 왕의 지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 스바 여왕의 고백처럼 그 지혜 앞에 우리가 항상 서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물질, 이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들은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왜 하필 솔로몬을 비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 붙잡고 있으면 알아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하신다는 것이 필요한 것들.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죠. 항상 세상적인 부와 명예, 이것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렇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십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소유하신 예수님 자체를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결코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부러우십니까? 세계 제일 되는 부자가 부러우십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한테 돈 안 주는 이상. 여러분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 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소유하였으므로 큰 부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급급하게 염려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